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된 주일, 복된 교회 복음선교회에도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영상 화면으로 이렇게 선교적인 대화로 이렇게 함께 섰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범사 위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사야서 33장 22줄 말씀, 이사야서 33장 22줄 말씀 봉독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자자가 나오는데 분으로 바꿀게요. 이사야서 33장 22줄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워진 분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법에 있어서 재판에 대한 것을 저는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장에 서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하기까지의 그 재판을 많이 받는, 재판을 하는, 그리고 그런 현장에서는 참 어찌 보면은 재판관이나 변호사나 뭐 판사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현장의 업무니까. 그런데 참 어찌 보면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확정 판결이 일어날 때까지 아주 마음의 심적인 그런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재판이 여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어떤 재판이 바른 것인가, 의의 재판은 어떤 것인가, 공의 재판은, 정의 재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솔로몬 재판이라고. 저도 어린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장성해서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그 재판의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예외화로 만들어가지고 이야기체로 만들어가지고 성경 이야기체죠. 솔로몬이 있는데 하루는 두 여인이 있는데 또 가짜 아기 진짜 아기가 있는데 솔로몬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그 두 아기를 놓고 이렇게 진짜 아기, 살아있는 아기, 죽은 아기 놓고 해서 살아난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칼을 이렇게 들라할 때 진짜 엄마가 오들오들 떨면서 말이지, 아이 그냥 내 아기 아니도 좋으니까 살려주라고 이랬을 때에 가짜 엄마는 아니다, 너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냥 반을 나누라 했는데 가짜 엄마가 탈로 났죠.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제가 우리 두 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이때가 있었죠. 근데 제가 여호와를 경외했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 근본을 알았던 솔로몬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여기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이 필요하죠. 율법은 목적이 있죠. 세우신 목적. 여기 보면은요, 두 이어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요. 성경에는 보면은 번역이 자시오라는데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의 제정자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모세 오경이 나오고 그 율법에 있어서 십계명이 나오고
그러한 그 각각의 그 세부 세칙이 나오죠. 사회적인 그러한 것들, 또 시민적인 것들, 또한 제의적인 것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율법 안에는 그래 출애굽 일부 보면 그 두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의식적인 것도 있고 그런 계약적인 거 이런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만 제가 드릴게요. 우리가 법이 있으면은 법이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법은요, 기본적으로 헌법을 제정하신 목적은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법자를 보면은요, 물수에다가 갈 거예요.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 이게 흐르는 그 물처럼 이렇게 막힘이 없이 흐르는 것이 법입니다. 근데 그 법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율법에 있어서 특별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인데 첫 번째로 뭐냐?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면은 제명이나 제목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의의 것도 있겠죠. 지키면 의니까. 그런데 그러한 법 조항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세워놨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아주 무질서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은 중국의 예를 듭시다. 중국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소수민족이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율법에 유튜브에 나오니까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일처 다부제,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읽어보면요, 들어보면은 시청을 해보면 그 말이죠. 그러면은 여성 성적인 것, 남성 성적인 것도 물러나기가, 또 혼전의 성, 또 이렇게 빌려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상하고는 아주 안 맞죠. 남자와 여자가 혼인해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거라고 또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보면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와 풍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율법의 잣대를 재보면요, 확연하게 세상에 있는 돌아가는 것하고 하나님의 법하고는 천양지차로 다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그런 죄를 갖다가 이런 것이다 하고 내용을 인식하는 것, 그 율법의 제정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예방의 차원이요.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 평안하잖아요. 안전거리, 좀 이렇게 또 뭐랄까 도로를 걸어가다가 신호등을 교통 질서를 잘 지킨다. 그 사람은 평안한 그런 거를 길을 걸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평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면은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상호적인 이득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헌법으로 헌법으로 정해졌고 성경에는 율법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걸 잘 지키면은 안전하고 평안한 자유로운 그러한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이 두 번째가 있어요. 제 인식이 첫 번째라고 하면 예방적인 차원이 두 번째. 물론 의의 인식도 되죠. 예방적인 차원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중요한데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라도 십계명 다 지킬 수 있나요? 하나라도 걸리면 지혜에 있어서 인간의 무지는 그 무능 가운데서는 율법을 다 완성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성한 자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 십자가상 율법의 완성자가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적인 그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볼 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있어서 성적격이죠. 이름적으로 보면 삼일체 하나님으로 보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적인 이름은 여호와의 격이에요. 여호와의 격이란 말이에요. 주 성령 하나님은 따로 있으니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따로 생각할 건 아니라 하나로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따로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삼위일격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 여기 보면 왕이라고 말해요. 왕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대인 왕이라고 했대. 유대인 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하면 생각해 보면요, 여호와는 왕이다 하는 것보다도 예수는 왕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다 하는 게 더 이렇게 우리가 밀착되고 지상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날 수 있던 그 모습 속에서 더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왕을 이렇게 더 친근감 있게 다가던 것 같지만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여호와는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했어요. 우리란 말이 여기 많이 들어가죠. 그만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위디 어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왕이시다 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통치권자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예수 안에서 화목할 수가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가 뭐랄까 재판이 있고 재판장에 뭐 판사, 검사, 뭐 피고, 원고가 다 있다는들 해결할 점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해. 삶의 구원의 문제, 우리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고 죄의 문제도 해결하는, 구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율법을 세우는 율법에서도 구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의 왕, 세상의 왕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아무 소용 없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자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게 되기 때문에 퍼펙트한,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세이비어예요. our 세이비어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말씀 가운데 초림하셨던 그 600년 후에는 이것이 완성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에 있어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석자가 되시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완결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일진데 우리는 행복자가 아닙니까? 행복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행복자가 우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한 주간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 주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혼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성교 샬롬.